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장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일까? 앞에 찾아보니까 이튿날이란 말이 3번이 더 나옵니다. 1장 29절, 35절, 43절.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날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거처에 찾아오고 또 이튿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흘째 되던 날 개역성경에서는 이틀 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갈릴리 호수 근처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잘 안 보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골짜기 건너서 그 다음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크게 멀지 않은데 갈릴리와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 나사렛에서 한 골짜기 지난 옆 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어라? 요셉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은 좀 일찍 세상을 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도 친인척간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게 다 함께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이 유대 지방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혼인 잔치가 아마 우리 지금 하는 혼인 잔치와는 조금 격이 다른 어떤 문화 풍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좀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들이 시간이 좀 우리와는 다른,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그 기간 동안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이제
그 잔치의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잔치를 배설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랑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판이 깨지는 그런 아주 큰 위기지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데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굳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혼주와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라서 이렇게 그 결혼식에 갔지 않았겠는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지금 오늘 11절 보면 첫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적을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로서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왜 여자여 부르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이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그런 호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렴 예수님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박대하고 아예 남남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봤을 때 이제 부인, 여인 이런 호칭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서 쓰이는 말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아예 남처럼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네의 격식을 갖춘 말 중의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부분도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까지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좀 뭔가 야박한 거절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혈통적인 청탁보다 어머니로서 부탁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로서 부탁하면 정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점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직 그 시간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지금은 그것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본인의 뜻을 간구하셨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역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이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뜻, 그야말로 지금 잠시 지나는 이 시점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까지만 잘라가지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아이고 아들이라고 있는 게 이렇게 야박하게 날 거절하네?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인들에게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정확한 시점에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는 태도가 지금 마리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답을 얻은 후에는 그 때를 준비하는 태도로 하인들을 미리 다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 때를 준비하는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즉시 변화가 되면 다행인데 그 즉시 변화가 되지 않는 때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네 이게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응답 중에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아이고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태도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두세 통 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단위와는 좀 다르죠. 정결의식이면 사람들이 이제 손 씻는 물인데 그 물을 떠다 주는 그 항아리가 크기가 지금으로 치면 약 한 9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리터 정도 되는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떠다 주니까 다 포도주가 됐다 그랬습니다. 연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그런데 제자들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래서 이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때가 이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물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 수 있죠.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가 바로 영광을 나타내실 때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적을 행함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은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에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기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믿는 그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던 기록이 구약에 가득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보여봐라. 이전에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은 다 그것으로서 자신을 증명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그러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그야말로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왔던 그 기적이,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때부터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믿을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종들은 그 물인데 그걸 떠다 갖다 주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준 것을 봅니다. 물 만약에 떠다 갖다 줬는데, 야,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는데 왜 물을 떠가지고 와? 이 물 어디서 왔어? 저 손 씻는 물인데요. 이러면 큰일 안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필요한 것이 그거지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순종,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간구하고 또 준비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